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이게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참 귀한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뭐 편한 옷이나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갈 때는 동네요 뭐 이 골목에만 나가려고 해도 사실은 옷을 갖춰 입고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어디 뭐 도심에라도 갈 것 같으면 좋은 옷, 비싼 옷을 꺼내 입지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보니까 밖에 나갈 때 화장을 꼼꼼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옷장에서 옷을 꺼냈다가 또 다른 것도 입었다가 하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 의식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남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작용이 되면 우리의 문화나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런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중고등학교 교실을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꽤 오르는 그런 이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꽤 의식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혹은 부정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은 상당히 삶이 이렇게 피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게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늘 긴장해 있어야 되고 또 혹은 이 비교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모도 좀 단장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이 눈동자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생각, 이게 상당히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배워야 될 여러분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과연 이게 어떨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의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혹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의 이 의식에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람에겐 정말 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의식보다도 가장 강렬한 인지를 하든 못하든 간에 사람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에 대한 의식이다. 신을 찾고 신을 갈구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들 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의식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의식으로 만드는 게 경건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양자역학에 보면 관찰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누군가가 관찰한다, 누군가가 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세상에 가장 아주 이 작은 원자, 분자들을 진동시키면서 이 뭔가를 바꾸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 누군가가 볼 때 뭔가 그것이 의미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잘 모르지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어떤 이 소식이었습니다. 잠언서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항상 감찰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딱 의식할 때 행복한 삶, 정말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어떤 모습을 CCTV처럼 그래 보시는 게 아니라 참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해진 천국의 여러분 진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내 영혼이 자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 우리 인생의 질문이고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았는데요. 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늘과 땅과 해와 별과 달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각종 짐승과 식물과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온전한 모습,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삶에 뭔가 내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그걸 선택하시고 그걸 따라 사시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신다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그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거기 보면 후회하신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요? 참 이 세상은 점점 악화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놀라운 인간의 탁월한 이 지능과 지혜와 기술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점점 범죄도 늘어가고 점점 이 전쟁의 소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은 점점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투쟁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기를 정말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해광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가정, 나의 참 인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세상이 우연히 무슨 폭발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구나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무슨 우주가 폭발로 이루어졌고 이 세상이 아메바 같은 세포에서 무슨 이렇게 여기까지 진화가 되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냐 그 말은 누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고 왕이신가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잡한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진화가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명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하나님 없는 학문들이 보면 이렇게 참 허무한 이론들이 많은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짓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진리 아닌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여러분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요 나의 참 왕이신 그분이 누구일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이 직업을 이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겨나는 그런 의문이고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여러분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그 나무는 흙에서 자라도록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흙을 떠난 나무는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으실 때 그 물고기는 물속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 안에 살 때 온전한 인간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 그것들이 결국 어떤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에덴을 떠나버린 그 가인의 후예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문명을 세우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는 그 삶,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정말 저 야만인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이 하늘의 해와 별을 섬기기도 하였고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나무는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돌은 돌입니다. 그거를 신의 형상으로 새겼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만큼 어리석은 짓을 할 만큼 우리 인간들이 신을 찾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 욕구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런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들이 성경에 보면 이 돈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진짜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참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더 갈망과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길을 잃은 것 같고 뭔가 의욕이 상실되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은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서 그걸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을 성경 회개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도 심판자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피 흘리신 그 이유는 우리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참 주인 이렇게 믿고 사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그는 그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앞서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알죠?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복종합니다. 온 세상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 만상을 그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지금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게 지금 천지창조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이런 거죠. 근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복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요, 그 말씀을 딱 고역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차단하고 듣지 않기를, 그리고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의 말을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그냥 내 귀에 좋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한번 바꿔보시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날이 좋았는데 지금 이제 5분 뒤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랬는데 진짜 5분 뒤에 비가 내린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 대단히 아주 놀랍게 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무슨 일을 당할 것입니다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아마 하나님 보듯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너무나 미미하고 이
연약한 인간의 입으로 대언되는 말씀이 정말 어떨 때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성경의 이 약속, 이 언약은 지금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조용하게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너무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암만 저렇게 날뛰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래 해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말씀에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말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은 이게 분명히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대하더라고요. 말씀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 아시죠? 여러분, 왜 초대교회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물론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지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면에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도 성경에 보니까 있던데, 사사시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떠나고 그 가나안 땅에 온갖 좋은 것을 보고 즐기며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에는 보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말씀이 희미하였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여러분 참 공격당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하루 종일 유튜브 몇 개를 돌아보고 막 우리가 골라보면서도 언제부턴가 예전에 그 넘기던 성경책 책장을 넘기던 소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우리가 쫓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아멘.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에 뭐가 나와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우리 눈앞에 이 시간에 빛으로 나타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 그 광야 시대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여러분 정말 무사히 그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좋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요즘에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MZ 세대들의 문제가 그 도파민에 중독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자극적인 것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 편리한 시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귀하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마치 매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날 오는 곳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펼치시고, 특별히 저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잠재의식 가운데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여러분 삶의 철학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근데 27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31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짐승들은 각종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종류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뭐로 지었냐면 그냥 종류대로, 우리가 종류대로 인간을 분류하면 생물학적으로 포유류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뭘 잘하고 뭐가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여러분께 속한 자로 이렇게 성경은 분류하는 것입니까? 본래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여러분 우리 사람도 거룩한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망가진 모습, 여러분의 그 실패한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는 자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난 뒤에 참 행복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닮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안 닮았는데도 뭐 코를 닮았고 뭐 아빠를 닮았고 뭐 저 먼 친척 우리 외가 이런 식으로까지 끌어와서 닮았다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이 만약에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안 닮으면 그거 참 문제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막 친자 확인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소송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이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라는 이것처럼 그분께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이 없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 점점 닮아가는 모습. 저 사람이 예수 믿고 10년이 지난 뒤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죽어도 천국까지만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라고 주신 사명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이게 이 성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확인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참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이것처럼 하나님에겐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짐승 사이의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도 있고 혹은 짐승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외모야 뭐 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은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죽은 영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스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육체와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쫓아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은 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도 아버지로 되찾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 이것을 생명을 얻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고 또 앞으로도 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참 멋지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과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오늘 참 세 번째 말씀대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더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참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주님 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참 내 안에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나아가는 그런 또 새로운 출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도 정직한 자, 진실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한 중에 하나님의 강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선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참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소리내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고쳐지고 날마다 성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연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겼던 우리 안의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모든 것이 예가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생명 같은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만나를 날마다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이 굶주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은 영혼 살리시고 잠자는 영혼 깨우시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돈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고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참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참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점점 갈등과 이 분열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 좋은 계절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명절에 외롭게 보내는 자들,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멀어진 자들, 그리운 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단지 풍성한 음식으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목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마다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 따라 더 순종하며 하나님 더 닮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